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후원하신 것들을 다 그것으로 보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사용되어 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조금 어두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초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들의 예배는 외형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사 드리는 모든 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외면하셨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들의 연애에는 포도주와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그러나 실상은 거기에는 포도주에도 물이 섞였고 형식과 외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면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하지만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 하지만 믿음은 없고 형식과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닌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주님께서도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노아 때를 비유하며 그때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주님이 오실 때에 나무에 열매를 따고 이상 몇 개 남은 것 같다. 그만큼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도 형식과 인간적인 모임과 정말 영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으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닌 그냥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욕심과 인간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모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데, 그런 것들이 말세에도 사라져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우상을 섬긴다 그랬는데, 바로 금신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물질 중심으로 사람들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정말 어떤 사람은 보기에 예수님 때에도 겉으로 볼 때 기도하고 신앙 있는 말도 잘하고 아주 거룩한 말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과부가 자주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왜 불의하느냐?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으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좀 잘 나가면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건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좀 상대하기를 꺼려하고 같이 교제하기를 꺼리고, 내가 상대하면, 같이 교제하면 내가 손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벌써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은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가부의 요청을 끊임없이 자주 계속 요청하니까 사람을 무시하지고 사랑은 없지만 억지로 들어주셨어. 억지로 들어줬어요. 왜? 너무 귀찮았어. 응? 귀찮아하는 거예요.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귀찮아해요.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귀찮아하면서 주의를 한다.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한다는 것은 불의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꺼이 들어줍니다. 절거이 들어주고 절거이 해줍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위치가 높아요. 돈도 많아요. 지위도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과부라 그랬어요. 과부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연약한 상태. 주로 남자들만 일을 하는 시대. 그런데 과부니 그야말로 먹고 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게 됩니다. 너무나 삶이 어렵죠.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겠습니까? 사귀면 내가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교제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손해인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누구하고 사귀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보고 있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을 와도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런 영혼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꺼이 응답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는 기꺼이 들어준 게 아니라 정말 부모는 또 이 부모는 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 손자 손녀가 뭐 해달라 그러면 더 행복해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뭐 해달라 하면 행복해하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근데 이게 불의한 재판장의 말도 재판장도 이 가부의 것을 들어주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자녀의 신분을 온전히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부합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 그랬어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 주님이 오실 때도 믿음이 없는 생활은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움들, 점점 더 큰 환란의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말겠지. 여러분, 이렇게 아니라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미 말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걷잡을 수 없는 환란이 올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강조한 게 있어요. 초림 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신 은혜 시대에는, 지금까지 은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중생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믿음, 그리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왔는데, 이제 성경은 마지막 때에 7년 환란이 오면 다시 연할 때에는, 그때에는 이 두 가지 위에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도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많아요. 그럴 때 바로 그것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한나는 불인나가 불질렀죠. 불인나 이러니까 기억하기 좋게 불인나 그것을 읽으면서, 그래 불이 나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너는 불을 지르는 불인나. 한나는 자녀가 없고, 첫째 부인인데 자녀가 없고, 둘째 부인인 불인나는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모욕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시했어요. 깔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머리 잡고 싸울 판인데, 그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이어서 자녀들을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누구의 상처를 받으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한나처럼 주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시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적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또 하나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와서, 그러면 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해. 그리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말이 추가가 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과 육이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추가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의 믿음, 거듭났죠. 그 다음에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은 인생 끝날 때도 계속 믿음 안에서 평안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영혼을 데려갈 때 그는 평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이 이끌고 세상 말로 저승사자가 올 때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때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영과 육의 구원의 때인데, 영과 육의 구원까지도 내가 올라가려면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확신 없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시험이 왔을 때에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마귀 미혹이 올 때, 아니 이게 미혹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이게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도 천사로 가장하고 오거든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내가 고난받아서 이제 죽어야 돼, 그런 고통이 나에게 올 거야, 그 말을 하니까 아유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런 고난 안 됩니다. 아유, 인본주의 사람은 그래,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미래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잠깐이고 또 천국은, 미래는 영원합니다.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축구하면서 원래처럼 기대가 안 된 적은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감독이 지난번에도 월드컵 감독 나가서 실패했는데 여전한 그 모습. 세 번째는 손흥민하고 아주 있는 선수를 첫 번째 뺐다는 얘기 듣고 아예 안 봤습니다. 오늘 보나마나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너무 작전이 하여튼 물론 이런 교만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생각에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 3차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봤는데 결과는 결과대로 나왔어요. 정말 우리는 뭔가 이게 기대가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과거에 2002년에 히든컵 우리 교회에서도 막 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뭔가 이긴다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 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찬양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50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주의 나팔 소리가 나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는데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 이 중생의 믿음과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여기 위에 세 가지를 꼭 더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마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라.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오늘날에는 삼전딕서다 주식 강풍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은행보다도 그런데 막 그냥 관심 있고 모두가 거기에 마음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생각하고
전도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생각하는 일을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금신상이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사야서에 잘 말해줘요. 심판날에 환난날이 오면 부자나 가난한 자가 일반이 되고 종과 상전이 일반이 되고 여주인과 여종이 일반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하늘에 쌓아둔다 해도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라 당장 먹을 값 없으면 나는 금덩어리 배낭 메고 있고 지금 굶어 죽어가면 어떤 사람은 쌀을 한 푸대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가면 쌀이 덕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설마 이런 일이? 근데 그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오후에 동영상 보셨죠? 정말 그 전쟁의 참상, 그 참상. 그야말로, 중공도 내려와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감자를 양식으로 받았는데, 익은 감자 싸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얼어 가지고, 깨 가지고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려 했지만, 수만 명이 동사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참상이 있었죠. 아군 적군을 떠나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너무나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심한 게 아니라 지금도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실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또 아니면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는 힘이 빠지면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은 보신다는 것. 아무도 참여할 때 내 혼자 할 때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땡 잡았다라고 하라 그랬어요. 건강을 캐는 것과 같고 산삼을 캐는 것과 같다. 땡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기보다 남을 비추는 마음이 내 마음이 있다. 나는 말씀대로 안 사네 이러면서 정죄하는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믿음은 남을 성경적으로 비추면서 잘못됐다 정죄하는데 실상은 내가 그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나를 찔러야 되고 내 마음이 찔리고 내가 어찌할까 할 때 내가 변화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남을 고치려고 하고 내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남을 찌르고 남을 치료하는 것은 어떨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제상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회개를 말하지만 자기 고집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뭐 한다 하지만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겸손한 것도 맞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겸손한 삶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실천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는 주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오늘 예배가 열매로 드려져야 돼요. 열매로 드려져요. 특히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전날에도 그냥 주일날 올 때에도 마음가짐. 다른 날은 안 씻더라도 사람들 목욕제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올 때는 새 옷이 아니라도 새로 빠른 옷을 입고 또 목욕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졸지 않기 위해서 잠도 자고 미리 충분히 뭐 안 되면 뭐 커피라도 마시든지.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게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갈멜산의 예배가 돼야 되고 시내산의 예배가 돼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불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의 예배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에 달려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실패의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승리의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잡담하거나 졸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의사가 말하는데 딴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의사가 말하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정말 전심으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들어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의 때예요. 카이로스는 때를 몰라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맞을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때는 이제 예배 끝나면 밥 먹을 거고 또 뭐 할 거고 이런 다가오는 당연히 오는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 때는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도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끝에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주여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지낸 거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힘들어도 이거 아닌데 양심에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느꼈으면 적시 실천하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적시 모리아산에 올라갔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주는 소리를 뭔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느꼈으면 가감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면 이게 겸손한 자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의 믿음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 교회는 믿음이 더욱더 정말 큰 믿음으로 사자와 싸워 이기고 주님 오실 때에 승리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